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험과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고자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준비를 들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을 내어 놓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로 이끌려 나가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인생의 시험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본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에 다가오는 시험들을 이기게 만들어요. 인생의 시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였고 또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는 것도 성령이 내어 모르셔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고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시험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성령이 충만한데 왜 시험에 들리는가? 왜 시험을 겪는가? 여기서도 동일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고 나가는 것은 주님이 더 연단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끝까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어도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더 온전하게 주님 닮아가는 성수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에 이기는 첫 번째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혼자 광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모르셨고 성령이 이끌려 그 일들을 하고 계시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시험하는 내용은 자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면,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면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미혹시키고 연약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못 만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논리를 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인생의 굶주림 최고의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잉태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보증을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고, 그래서 마귀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란 거죠. 또 우리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우리가 기적을 행함으로 내가 무슨 일을 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보여줌으로 자격을 갖추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표정이나 또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또 승리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누가는 누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험 받는 사실을 바로 이 족보 뒤에 우리는 3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길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시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시험을 바로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의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 이상은 하나님이시더라라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 누가의 목적은 예수님이 단순한 혼자 시험이 아니라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아담 인류를 대표하는 시험으로 그렇게 지금 이 누가는 이 시험의 설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예수님의 개인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대표하는, 그런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 시험을 당하였고, 그 시험을 이긴 것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사실이죠. 이제 이와 같이 시험을 당하면서 인생의 가장 힘든 생사의 기로에서 먹을 것을 먹지 않고 40일 동안 그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절박한 상황, 우리는 이 일이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해도 우리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준비되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죽는 것보다 주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극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 마귀는 한 번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마귀에게 절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우리에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마귀에게 절하면 아무리 쉬운 길이라도 주님이 원치 않는 길,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면 우리는 끊어내야 되고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리라. 단순해요. 마귀에게 절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절박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다라고 하는 소원의 성취죠. 모든 것을 준다고 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생명, 하나님이 없는 존귀함, 하나님이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된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창조주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에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만 된다면, 자기의 뜻을 이룬다면 영혼까지 판다라는 그런 식으로 삶의 세상에 집중하고 자기의 이익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에서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교환하는 그 어떤 것 행위도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였더니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들이 너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붙든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예수님을 기록된 말씀으로 유혹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을 지금 마귀가 인용을 하면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록 능력을 보이라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신명기 6장 16절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또 대답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 나왔다고 다 내게 그렇게 적용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문맥이고 또 성경의 내용,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험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것,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험은,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고, 가장 힘든 먹는 것의 문제,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고 또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것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간이 되면 내가 이 일들을 다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믿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게 되는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그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과 비교될 수가 없는 가장 큰 기쁨인 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무엇도 바꿀 수 없고, 내 주님 함께 계시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바다나 병실이나 어디에 있든지 그 주님과 함께,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바라는 세상의 소망, 그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신 것을 성경은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피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할 때 시험은 이기게 되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지 시험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존재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있으므로, 또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시험 당할 때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시험은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신앙인지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만드는,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험을 당해서 범죄치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오히려 더 담대해서 환난 후에, 이 폭풍 후에, 우리에게 고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정금처럼 나오는 그런 사람들로, 그래서 너희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야고보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바되어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다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시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에게 초점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환난도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오히려 더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주와 함께 나가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그 어떤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말씀이,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환난이 닥칠 때 진정한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